그래서 위기 상담의 단계에서 위기 개입입니다. 즉각 개입하라. 우리 즉각 개입하라 그랬죠? 그리고 119쪽에 보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첫 단계는 뭐래요? 지지기술이다. 그거의 목적은 불안과 죄의식 그리고 긴장감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 죄의식 우로는 수치심이 있어요.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느낀 게 수치심이죠. 수치심 밑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밑에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있잖아요. 진짜 감정은 제일 깊은 곳에 있어. 내가 열등감이 있어. 열등감 밑에는 여기 밑에, 맨 밑에는 사랑받지 못함, 좌절한 거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래 감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장점, 약점 이런 것들을 알아내셔야 돼요. 만약에 운동하는데 약점이 있는데 상담사가 운동하세요 막 이러면 굉장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뭐고 좋아하는 것이 뭘까 이런 것도 좀 알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불행한 결말과 회복. 그 제한된 목표, 성취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실직한 사람은 상담자가 도와주기만 하면 그의 자질과 능력, 경력들의 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단지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단순한 가업이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실직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냥 문 닫고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질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 내담자가 나한테 왔어. 근데 내가 내담자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그죠? 여기 표변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표출한 거예요. 나는 이래요. 이런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표출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표출을 통해서 내담자를 알 수 있는 게 설문지야. 검사지. 뭐 SCT라든가 문장 완성 검사라든가 HTTP라 그래서 나무 사람 집 검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MMPI, MBTI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담자 요거 조금만 표출된 거 가지고 이 내담자를 추론해 보는 이런 거.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는지 이런 거. 그래서 네 번째 희망과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한다. 잘못된 약속을 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상담사가 아우 잘하셔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거. 또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밑에 125쪽에 151 보면요. 콜린스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갖게 되는 열등감은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자존심이 강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등감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자존감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건전한 마음이고 이게 자존심은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콜린스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갖게 되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야기시키는 요인들인데 첫 번째가 잘못된 신학적 신념입니다.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학을 온전히 토대를 잡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몰라서 여기 오신 분 없죠? 그 원리 그리고 구속사의 어떻게 그 계보를 따라서 내려왔나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되어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거죠. 마찬가지로 잘못된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또 죄와 죄책감, 죄도 있지만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죄책감이에요. 또 부모 자녀 관계, 좌절과 실패의 경험, 비현실적인 기대, 잘못된 사고, 사회의 영향과 신념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낮게 한다. 그래서 콜린스는 낮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과 상담 기법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 첫 번째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에 지지받고 수용받고 인정받는 게 부족했다고. 여러분 만족하셨어요? 나 만족했어요 하는 사람. 난 어린 시절에 지지도 만땅 받고 수용도 만땅 받고 인정도 만땅 받았어요. 그런가요? 뭔가 부족하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모가 열심히 지지하고 수용하고 인정해 줬는데도 부족한 자녀가 있어. 그 욕구가 많은 거예요. 욕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도 다 그 기질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쪽에 하나가 있고 또 전혀 부모가 지지와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에 속했나 이런 걸 좀 보면 알고. 우리들의 부모는 진심으로 지지하고 수용하고 인정해 줬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한 거야.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수용하고 지지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는 그게 싫어서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야단치고 지지 안 해주고 혼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자존감에 대한 견해를 나누어라. 현실적인 자기평가와 이해를 발전시키도록 기도해. 자기평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평가하기는 힘들어요. 이것도 검사지를 통해서 한다. 불건전한 내면의 자기 언어를 변화시켜라. 내 언어를 보면 내 그 자아 개념을 알 수가 있대요. 내가 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언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형성하도록 자극해주고 사고의 새로운 방법을 자극하고 집단 지지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격려해라. 집안에서는 뭐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데 인정과 지지 이거요 솔직하게 해주시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와 멋있다 다 멋있어 이러면 지지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도 비웃음과 같이 와 그 색깔이 너에 참 잘 어울린다. 아니면 뭐 넥타이 색깔이 너에 참 잘 어울리네.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진짜 칭찬이라고 그래요. 참 어렵지요. 여섯 번째 질문 중에 주요 문제 해결해 주호소 문제를 해결해라. 일곱 번째 단계는 위기 상담에서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매우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데요. 자존감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볼게요. 자존심이나 자랑과는 다르다. 자존감이란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정서의 수치이다. 그것은 자기 가치를 긍정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긍심이라고 부른다. 자긍심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긍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긍심이 너무 높아도 안 돼요. 뭐든지 우리는 넘치는 건 모자란만 못하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막 자긍심이 120 나간다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긍심이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공부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하기를 원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긍심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나 같은 게 뭘. 그러면서 학교는 계속 다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딱 말을 해서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셔. 그리고 나가는 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시킨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믿는 건 실패야. 그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나를 믿는 거는 실패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평화가 왔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그를 보내신 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신뢰를 수립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뒤에 보면 자기 신뢰를 수립해라 이렇게. 그래서 웰터에 따르면 가장 치료하기 힘든 내담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만 특별히 집어내서 수많은 고통 속에 던져 넣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상담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은 진짜 상담하기 힘들어요. 완전히 부정으로 똘똘똘 뭉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여러분 가슴에 먼저 박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어떻게 못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또 선택해서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받는 자예요, 안 받는 자예요? 확신하셔야 돼요. 예. 받는 자냐 안 받는 자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지 마요. 이미 사랑 받았어. 확신합니까? 예, 되게 중요. 실제로 그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충동적인 자극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해 또는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콜린스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죄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그러나 직접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자기 신뢰 수립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다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해서 얻으려면 여러분의 기초에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알면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해요, 여러분. 90%가. 예수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 기도론에서 마찬가지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이분 안에 있는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대요, 안 이룬대요? 예. 그럼 내가 네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야. 이것이 이루어지면 네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대. 지금 이것이 우리 내담자에게 안 되어 있는데 기도해. 다 돼. 이거 뻥이야. 뻥이든가 목사님이 성경을 이해 못했든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 뭐 신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가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다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잘못된 약속하시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할 때 성경도 보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뭐 있나 여지껏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독교 상담은 그렇게 갑니다.